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41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가문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한 가정이 몰락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은 블레셋에 대피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4,000명의 군사를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에게 대패해서 3만 명의 군사가 더 죽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참변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들의 죽음과 그리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며느리도 이러한 충격적인 일들에 갑자기 해산하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남겨주고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참한 장면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그 비극적인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가정이자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사사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마땅한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이토록 비참하게 막을 내리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가문은 왜 몰락하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아론의 후손들이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인품이 훌륭해서 능력이 있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능력이 출중해서 무엇이 뛰어나서 그들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단지 그 아론의 후손이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제목해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평생 성막에서 일하면서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다른 레인들에 비해서 이 아론의 후손들은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섬기게 해주겠다, 그렇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먹을 것과 거처할 곳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인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제사장 직분이 귀한 줄 모르고 성소에서 온갖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야훼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삼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반 백성들도 짓지 않는, 일반 백성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사 드리기 위해 삶는 고기를 마음대로 갈고리로 건져다 먹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려야 하는데 그 전에 생고기를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망문에서 일하는 여인과 동침하기도 하는 그런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권리인 양 자기 마음대로 자기 탐욕대로 악을 행함으로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리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리고 여러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사명을 망각하고 악을 행하는 배은망덕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엘리의 가문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악을 행한 것을 두고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레위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수 있는 그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그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너무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신 제사장이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싹 무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싹 무시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권면도 무시한 채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자식들의 악행을 알면서도 어떻게요?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소문만 의식해서 아들들을 말로만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제사를 욕되게 하는 그 아들들의 잘못된 수행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고 방치한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로 34절에 보면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올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며 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듣고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의 그 집 제약은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고 이 비보를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의자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그 사망 소식과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조산 중에 사망하고 어린아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은 아들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고 그 아들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걸 막지 않고 놔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식이 마땅히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징계하지 않고 또 올바르게 훈육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인생은 결코 별개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에 특별히 힘을 써야 하겠지만 특별히 목회자와 또 장로님, 재직들, 권사님, 집사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양육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불량한 자식 때문에 한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전통을 지켰던 그 엘리의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또 올바른 길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 엘리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것은 이렇게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이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했지만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을 때도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어느 곳에서도 회개했다, 돌이켰다, 그 자녀들을 회개하도록 그렇게 권면했다 하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전쟁터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의논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그것을 이 엘리 제사장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의 그 영적 권위가 그 시대에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 법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고 법궤를 가져갔지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전에서 온갖 악을 다 행했던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 법궤를 지키면서 그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법궤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더욱 용기 백배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대패하고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그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책임자였던 그리고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길 옆에서 의자에 앉아서 마음을 졸이면서 어떤 전쟁에 어떤 소식이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겠다면 그에게 기회가 있을 것이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문은 영영이 이제 그 어린 아이 하나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는 결국 그 제사장 가문이 이제 더 이상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독 계열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그 직임을 수행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예배를 멸시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는 또 희망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엘리의 가문이 멸망하게 되어진 것은 엘리 제사장이 98세가 되기까지 그가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그리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제 자녀들을 두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아주 잘 보는 거 모두의 소원이고 모두의 또 기대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잘 봐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을 나와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잘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정말 오늘 엘리 그 가문의 그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귀한 복된 저기를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가정을. 근데 이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런 가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책임이 어머니인, 어버이인,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막중한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엘리 가문의 그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가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또 실수하고 또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또 삶으로 아버지 잘 양육해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또 달려온 아버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최선을 다해 달려온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또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 속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